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1294면에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이제 내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신대륙을 발견하고 막 돌아온 이 콜럼버스를 위해서 그를 환영하기 위한, 신대륙을 발견한 것을 축하하기 위한 성대한 파티가 열렸는데 몇몇 사람들이 그의 업적을 시기하더라는 것이죠. 그까짓 거 배 타고 서쪽으로 쭉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뭐 이런 잔치까지 하느냐, 그거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깎아내렸던 것이죠. 꼭 그런 사람들이 있죠. 콜럼버스가 그 사람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지혜가 하나 생각이 나서 달걀을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이 탁자 위에 달걀을 세로로 한번 세워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탁자 위에 그 달걀이 세로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못 세우니까 이 콜럼버스가 달걀 끝을 살짝 깨뜨려 가지고 탁자 위에 세웁니다. 그게 또 볼멘 소리가 나오죠. 아유, 그렇게 하는 거 누가 못하냐? 나도 할 수 있다 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콜럼버스가 얘기했답니다. 따라하는 것은 쉬워 보이지만 무슨 일이든 처음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콜럼버스의 달걀이라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더 생각을 해봤는데요, 신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이 먼저 시작만 하면 되는 그런 쉬운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바다 앞바다에만 조금 나가봐도요, 1시간 안쪽으로 가는데 바람이 좀 많이 부는 날은요 엄청 요동치더라고요. 배 탈 일이 많지 않으니까 딱 한 번 경험을 해봤습니다만은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도 항해를 허가를 해줘가지고 바로 앞에 잠깐 나가는 거지만 그 요동치는 바다 위에 서 있으니까 무섭더라고요. 2, 3m가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누구든지 서쪽으로 가기만 하면 신대륙을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당시의 항해 기술로는 어딘지도 모르는 곳을 향해서 긴 항해를 하는 것 자체가 위험천만한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그 콜럼버스의 첫 번째 항해에서 한 달여 정도의 시간이 지나가니까 선원들 사이에서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러다 우리 다 죽습니다 하고 막 쿠데타가 일어날 뻔한 그런 정황들도 있었다라는 얘기를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달걀 끝을 깨가지고 이렇게 탁자 위에 세우는 정도의 어떤 발상의 전환이나 그런 정도의 어떤 누군가 먼저 시작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모르니까 함부로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처음 해낸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살펴보니까요, 콜럼버스가 1485년에 포르투갈 왕에게 서해 항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갈 수 있는 항로를 개척할 수 있는 탐험비를 좀 줘라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를 다 따져보니까 그 당시에도 연구한 사람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모아놓고 연구를 해보니까 그건 불가능해, 하지마, 제안을 거절했죠. 1486년에는 이 사람이 스페인에 갔습니다. 포르투갈하고 스페인이 약간 경쟁 구도를 가지고 있는데 스페인 국왕에게 가가지고
똑같이 제안을 했는데 이번에는 사업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거절을 당했습니다. 해봤자 돈이 안 된다라는 그런 얘기였던 것이죠. 1488년에 포르투갈이 아프리카 서남단에 있는 희망봉을 먼저 발견하는 것을 보니까 이 둘이 경쟁 관계니까요. 그러니까 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스페인에서 스페인 정부가 드디어 이 콜럼버스랑 계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되기까지 6년 정도가 걸렸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냥 서쪽으로 가기만 하는 게 되는 게 아니었던 것이죠. 서쪽으로 가는 데만도 6년이 걸렸습니다. 쉽지 않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잘 모르면 서쪽으로 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실 수 있지만 그걸 실제로 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만 생각하면 참 좋은데 과정까지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예들을 많이 발견하게 되는데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너무 좋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말만 들어도 야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기 위해서 단 한 명 이삭의 아버지가 되는 데만 100년이 걸렸습니다. 그 과정까지 다 받자라고 생각하면 쉽지 않은 것이죠. 꿈의 사람 요셉, 애굽의 총리 되신 요셉, 그 하늘의 별 같은 그런 사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알고 보면 그 사람은 어땠나요?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했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 가지고 거기서 모진 고생을 다 했는데 좀 살만하니까 뜻하지 않게 누명을 써가지고 성범죄자가 돼서 감옥까지 간 사람입니다. 모세 같은 지도자 말은 너무 좋습니다. 근데 그도 인생의 대부분을 살인자로 낙인 찍혀가지고 도망만 다니다가 80여 세나 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것이었죠. 80여 세가 되면 사실 이제 좀 쉬어야 될 텐데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부터 40년 동안 줄창 일만 하다가 가나안엔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죽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윗과 같은 용맹한 장군, 너무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을 살펴보면 가정 불화가 참 많았습니다. 장인에게 쫓겨다니고 죽을 뻔하고 또 이제 살만하니까 아들이 그냥 배신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들도 범하고 그리고 아버지마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평범한 가정에서 상상할 수 없는 가정 불화가 이 다윗, 그 용맹한 다윗 가운데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과만 보면 참 좋죠. 결과만 보면 되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결과만 보면 그렇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까지 다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은 인생들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스라엘의 회복과 구원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이 미가서의 구조를 말씀을 드리자면 오늘 말씀은 4장 9절과 10절을 읽었는데요. 1장에서부터 3장까지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들에 대한 고발이 나오고요. 그리고 멸망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4장과 5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도 그 가운데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시는 내용인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10절 말씀 보면 후반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내 원수들의 손에서 속량하여 내시리라. 그러니까 거기에서 구원받게 되고 속량을 얻게 될 것이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멸망이 앞서 예언되어 있었고 완전 망해서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속량하시는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위안과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이 말씀도 참 사실은 받기 어려운 말씀이죠. 무슨 말입니까? 거기 가면 구원을 얻고요, 거기 가면 속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도대체 받기 어렵다는 말입니까? 라고 질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요, 거기 바벨론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 역사를 세세하게 알지 못해도 바벨론이라고 하는 단어는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미가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 예언을 선포할 때만 해도 바벨론은 굉장히 생소한 단어일 수 있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때에는 바벨론이 활동하는 그러한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그 지역을 주름잡던 강자는 바벨론이 아니고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었습니다. 미가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미가 선지자가 활동한 시대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의 시대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시대에는 이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이 점차 자신의 세력을 넓혀가면서 이쪽 이스라엘 그리고 남유다까지도 침범에 들어오는, 자신들의 세력을 확장하면서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위협이 있었던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마침내 히스기야 때에는 이 아수르의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온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지 중요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역대하 32장,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이사야 36장에서 동시에 다루기도 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이때 다행히 히스기야가 선하고 아름다운 신앙을 가진 왕이었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랑 더불어서 함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아수르하고 바벨론이 성경의 장으로 보면 몇 장 안 돼서 곧 등장을 하기 때문에 시간차를 느끼기는 어렵지만, 대략 이 아수르가 활동하던 시대와 바벨론이 활동하던 시대는 150여 년의 시간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일제강점기가 우리의 고난의 시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최근에 일어난 고난의 시대요. 그 시대가 1910년부터 45년까지 35년간,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한국전쟁이 또 일어났기 때문에 50년부터 53년간의 시간을 통으로 다 더한다고 할지라도 채 50년이 지나지 않는 그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말이 등장함과 동시에 150년의 고난의 시간이 시간을 앞두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것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 잘 그것을 무슨 말인지 몰랐다고 할지라도 알고 보면 받기 어려운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 이르러서 거기서 구원을 얻으리니라고 하는 말은 회복의 말씀의 그 결과만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고 좋은 말씀이지만, 그 내막을 알고 나면 함부로 받기 어려운 말씀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또 그 바벨론은요, 알고 보면 구원의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마치 바벨론이 구원의 장소인 것처럼 그려지죠. 거기 가면 구원을 얻으리니, 거기서 우리가 속량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거기만 이르게 되면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알고 보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고난의 정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내린 징벌의 어떤 끝판왕 같은 그런 곳이었죠. 이사야 39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태어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오늘 읽은 미가서 4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네가 성읍에서 나가서 들에 거주하며 또 바벨론까지 이르러 거기서 구원을 받으리니라고 말이죠. 굉장히 간결하게 축약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에는 예루살렘이 무너지고 성전까지도 훼손되고 거기 있는 모든 기물과 재산들을 다 끌어다가 바벨론으로 가져간 상황. 들에 나온 것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포로로 끌려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포로 중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바벨론 나라의 환관이 된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을 보고 구원의 장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잘 모를 때 할 수 있는 얘기죠. 알고 보면 그것은 구원을 받을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미가의 예언은 희망이 아니라 절망이고 도리어 저주에 가까운 말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매우 분명한 말씀이고 매우 뚜렷한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에 대해서 우리 식대로 마음대로 생각을 하려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도 오전 예배 때 우리가 답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게 빨리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답에 집중해서 되느냐 안 되느냐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판가름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어떤 시간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무언가 속히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이죠. 마치 드라마 같이 말입니다. 드라마에서는 3년 후, 5년 후, 10년 후라고 하고 나면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속의 어떤 목적을 달성해서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재벌이 되어 있고 하는 일들이 드라마에서는 아주 쉽게 일어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이 굉장히 편하고 그게 바로 구원이고 그게 바로 회복이고 그런 것이 속량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연약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 그리고 고난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10절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제가 계속 뒷부분만 일부러 읽었는데요. 앞부분을 보면 우리에게 어떻게 그 회복이 주어지게 되는지를 조금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회복이 오는가?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라는 것이죠. 제 아내는 해산을 3번을 했습니다. 근데 제왕절개를 3번을 하게 됐어요. 첫째 아이가 거꾸로 있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굉장히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잘 몰라도 제왕절개를 하면 어떤 진통도 없을 것 같고 또 마취도 해주고 하니까 고통 없이 아이를 이렇게 다 꺼내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제가 감히 했었습니다. 마취하고 수술해서 그냥 어떻게 보면 쉽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데 저희 아내는 그걸 싫어하더라고요. 셋을 낳을 걸 알아서 그랬는지 굉장히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자연분만을 하기 위해서 이 아이를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찾아보니까 길이 있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선 잘 그런 시술을 하지 않는데, 왜냐하면 제왕절개 수술을 하면 되니까. 외국에서는 이 자연분만하는 걸 또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 억지로라도 이 아이를 다시 돌려서 자연분만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시술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알고 있는 의사 선생님 몇 안 되는데 찾아서 거길 찾아가서 그 시술도 받았습니다. 가격이 저렴하지도 않았어요. 근데 시술을 받아 보니까 얘는 안 되더라고요. 얘는 엄마 골반에 다리를 딱 걸치고 있는 C자형 여가지고 안 돼요. 제왕절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아이였습니다.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 걸 지켜보니까 결코 고통 없이 아이를 낳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제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물론 진통을 겪고 오랜 시간 또 고생해서 아이를 낳은 여성들은 분명히 고통스럽게 아이를 낳죠. 근데 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는요, 너무 홀가분해 보이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아이를 낳고 나면 그날 저녁부터는 그 병원 안을 이렇게 돌아다니기도 하시고, 그리고 또 맛있는 것도 마음껏 시켜 먹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홀가분했는데, 제왕절개 수술을 한 제 아내는 아이를 꺼낸 후부터 진짜 병자가 됐습니다. 배를 째고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산모가 아니라 수술한 환자가 되는 거더라고요. 뭐가 더 힘드냐를 논할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뭘로 낳든 힘들어야 아이가 나온다라는 사실은 분명히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회복과 구원이 짠하고 나타나기를 우리 모두 바라지만, 짠하고 나타나는 법은 세상에 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아프게 하신다라고 보기보다도 아플 것을 다 아파야 회복이 찾아오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수술을 해봤습니까? 또 항암 치료 참 힘든데 그거 왜 합니까? 온전하게 치료가 되려면, 더 이상 아프지 않으려면 지금 잠깐의 고통, 지금 잠깐의 불편함, 지금 잠깐의 위험함을 감수하지 않고는 그 회복이 찾아올 수 없는 것처럼,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고통의 시기를 겪어야만 회복을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해산하는 여인의 비유를 하는 것입니다. 딸 시온이여, 해산하는 여인처럼 힘들여 나을지어다. 좀 실망스러울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아플 걸 다 아파야 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희망을 주시지만 결국 다 아프게 하면 어차피 기도 하나 안 하나 똑같은 거 아닌가 하는 어떤 불만이 이 속에서 자기도 모르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그냥 아픈 것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통의 시기를 겪게 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겪는 고통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9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내가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내 모사가 죽었으므로 내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고통함이냐? 고통을 겪고 부르짖는 백성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왕이 없어졌고 모사가 없어졌느냐라는 말은 너희 중에 여전히 왕이 있고 모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게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너희는 그냥 울부짖는 게 아니다. 너희는 그냥 고통받는 게 아니고 왕이 있고 모사인 내가 있는 가운데 고통을 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쉽게 얘기하자면 해산하는 산모 옆에 산파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산파는 옆에서 그 산모를 도와주죠. 조금만 더 힘을 내보십시오. 호흡을 조금만 더 잘 해보십시오. 마지막으로 힘을 좀 더 내십시오.
그래서 결국 아이가 세상에 나오고, 그래서 결국 그 산모가 순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산파가 합니다. 요즘에는 산부인과 의사 선생님,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일들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 가운데 고통의 시간들을 겪는다라는 거 하는 것은요, 혼자서 해산하는 여인처럼 있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해산을 도우시는 산파가 우리 곁에 계시는 가운데 우리가 이 고통의 순간들을 잘 겪어내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더 이상 징벌이 아닙니다. 더 이상 심판의 끔찍한 결과로만 나타나지 않습니다. 고난은요, 오히려 온전한 회복을 위한 통로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장차 메시아를 담을 그릇이 되기 위해서 바벨론까지 이르러야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또 공부를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한 가지 또 놀라운 걸 발견했는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멸망을 당하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죄악을 모든 선지자들이 다 꼽는 것 가운데 첫 번째가 우상 숭배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말라고 했는데 그동안 열심히 섬겨왔더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인 것을 모든 선지자가 다 지적을 합니다. 근데 정말 놀라운 건요, 이 바벨론 포로를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완전히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들 가운데 예수님 당시에만 해도 율법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우상이 등장을 하긴 합니다만, 적어도 겉으로 다른 신을 숭배하고 적어도 겉으로 이 이스라엘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신상을 갖다 세우는 그러한 아주 극악한 일들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결코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우상이 그대로 있었다면,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누군가를 신으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은 결코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는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또 다른 잘못 가운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완벽한 계획을 가진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고난은 그 온전한 회복을 위한 통로임을 기억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야기 한 가지 더 하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미국의 베들레헴 심례교회를 담임하셨던 존 파이퍼라고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신숙하게 그 이름을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꽤 알려져서 여러 책들이 나왔는데 이분이 말년에 암을 겪으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암이었는데요. 그 수술을 하러 들어가기 전에 그 전날 밤에 이제 모든 준비를 마쳐놓고 내일 이제 수술을 받는 그 밤에 뭔가 이제 한 가지 생각이 떠올라서 글을 적은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짧습니다. 책 제목은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인데요. 한 10분 정도면 읽을 만한 아주 짧은 책이지만 이 하나님을 향해 품은 그 목사님의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꽤 좋은 책입니다. 거기 한 대목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모든 고난의 원인은 최초의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데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0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때문에 세상을 허무함에 빠뜨리셨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세상 고난은 인간의 죄에 대한 합당한 처벌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의 고난은 결코 처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그를 믿는 자의 죗값을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믿는 자에게 고난은 왜 일어날까요?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지금의 고통은 새로운 피조물로 변해가는 진통입니다. 지금 우리는 고난 중에 허덕이고 있지만 이제 곧 죄의 속박에서 풀려날 것입니다. 암이 주는 고난은 두 가지를 의미합니다. 첫째는 인간의 죄가 암의 통증처럼 극심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영원한 영광과 자유가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의 의미를 알지 못하면 암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없겠죠. 산모의 분만통은 경이로운 뭔가가 다가온다는 소식입니다. 이렇듯 잠시뿐인 환난 뒤에는 끝없는 기쁨이 뒤따른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난의 의미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투병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암을 낭비하지 마세요.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암을 낭비하지 않아야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고통을 회복의 통로로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때문이죠.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이 무엇이든지 그 고통을 낭비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마다 고통 없어 보여도 다 저마다의 고통이 있습니다. 그 고통의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셔서 산파가 우리의 해산을 도와주듯이 새로운 존재로 회복한 인생으로 거듭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